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단도 잘하고 성가대도 너무 잘하네요. 예, 좀 이런 찬양이 교회에서만 불러지지 않고 세상에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교인들만 불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는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바깥에서 부르면 사람들이 듣고 옛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찬양단, 성가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김인 목사님 말씀하셔서 전화 받고 제가 허락하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저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고 우둔하고 말주변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설교하는데 그곳 현지 생각이 나고 옛날 내가 고생했던 일이 생각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니까 좀 안 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밴쿠버에서 아주 강한 목사로 이름이 소문이 났는데 이제 울보 목사가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단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반응할 줄 알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나를 깐다, 나를 무시한다, 나를 부담을 준다 이러면서 사망에 처할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으로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싹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지극히 작고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여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부족하지만 선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서리센터를 여기서 찬양단과 성도들이 함께 영어 전도지를 매번 새롭게 만들어서 다민족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30시간 가야 하는 아프리카 우간다 빈민들과 고아들과 교회와 학교를 마음에 품고 부족하지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의 성장과 태보를 겪어오면서 14년이 넘도록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김현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선교부 위원장님, 부장님, 그리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저 말고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넉넉하지 못하여 선교지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인정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은 특별히 이 교회가 저를 사랑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선교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꼭 구걸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일로 교회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한다고 무시하고 갑질하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쳐다도 보기 싫고 다시는 찾아가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나름 성실히 선교하다 보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분들이 한둘 생기는 것을 보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는 분들은 주 예수님께 받은 바 사랑을 아는 분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선교하는 저를 사랑하여 함께 동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사랑 때문에 형제와 이웃에게라는 제목을 정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PPT를 통해 나누고 본문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선교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PPT 보고 여러분이 캐치할 수밖에 없고,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쉐이링 라이프 소사이티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어놓은 것 뿐입니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나중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처음 간 적은 2008년도입니다. 우간다계 캐네디언 목사와 함께 갔습니다. 그분이 우간다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8년 동안 다민족 교회에 있었을 때에 담임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라보고 처음 느꼈던 것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소수의 부자들이 자자손손 부자로서 대물림하고, 빈민들은 자자손손 가난과 억압에 찌들려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민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 우간다 목사님은 큰 교회 집회만 하러 다닙니다. 도심에 있는 큰 교회, 외국 교회에서 세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만 하러 다니고, 내가 같이 바깥에 나가서 빈민들 돌아보자 하면 덥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영업용 오토바이를 타고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동차 기름값이 여기와 똑같습니다. 서민들의 가난과 권력자들의 억압, 아이들의 교육 부재, 50여 개나 되는 부족 언어, 잘못된 복음과 자격 없는 목사들, 무슬림의 정가와 활동,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탄탄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합니다. 전체 인구 84%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4%의 기독교 인구 중에 가톨릭이 40%, 성공회가 32%, 복음주의와 오순절파 교회가 11%, 무슬림이 13%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나 우간다의 가톨릭은 복음이 변질된 종교입니다. 성공회는 자기들만 우월성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오순절파는 그저 신비주의 점장이처럼 하는 예언과 기적을 추구하고, 무슬림들은 구제의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공략하여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교인들은 샤머니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적인 신앙인들을 그다지 많이 아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비주의와 이적만 추구하는 이런 샤머니즘 신앙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변질된 복음, 참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배운 지식으로 목회를 하면서 우쭐대고 높아지고 존경받으려고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 목사들은 신학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목사 몇 명이 안 써줘서 너는 목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목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자기의 욕심만 바라는 신앙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우간다와 아프리카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 교육의 부재, 정치적 부패로
희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불쌍히 여겨 돕는 긍휼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더욱더 거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아프리카는 전 세계를 위해 이들의 뜨거운 신앙,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이 뜨거운지 몰라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거리마다 전도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교육 부재가 되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하고 빈민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아이들과 청년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도심의 빈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 학교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먼 지방의 빈민 지역, 교회와 학교가 부족하여 학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 신앙과 배움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방치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작은 소망이라도 주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대적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9에이크라는 땅을 샀습니다. 2013년도에 설계와 모든 허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마치고 허가를 받았지만 돈이 없으므로 제가 현장에 나가 목수일을 하면서 번 돈과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전부를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울타리를 시공하고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하려면, 일을 하려면 창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이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곳은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 마을에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센터를 세우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나나로, 우리 막걸리 담듯이 바나나로 술을 만들어서 낮에도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창고에서, 흙바닥에서, 먼지 나는 곳에 뛰면서 찬양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학교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학교를 하겠습니까? 교실을 지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낮에는 그 창고를 갖다가 아이들 교실로 사용하고 밤에는 그곳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주일은 쉬니까 주일 낮 예배는 그곳에서 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갈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를 6칸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원 3반, 초등학교 1, 2, 3학년 3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이 지나면 3학년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학교가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4, 5, 6학년, 7학년까지 교회, 그 전에 진 교회 안에 강당에다가, 그 교회 안에다가 지금 나눠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천정을 막지 않고 공간이 칸막이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울리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배우려고 그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도 없이 나무 의자 하나에 그냥 꿀이 앉아서 그곳에 책을 받치고 얘기 들 때는 그곳에 앉고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하는 장소가 참빛 비전 교회입니다. 참빛 비전 교회. 이 교회는 서리에 있는 참빛 교회가 지원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강당 겸으로 쓰려고 지은 교회입니다. 저곳에서 목사는 지금 참빛교회에서 매월 월급을 대주고 목사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키소 교회, 이 교회는 여기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도심에서 한 안양 정도, 서울에서 안양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가건물로 저렇게 지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카룬교 주변 지역에 세컨더리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지역에 한 6개의 마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세컨들이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신디 구 시장 대변인이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메일로 말씀하기를 쉐어링 라이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쉐어링 라이프 소사이티로 돈을 보냅니다. 교회로 보내면 세금을 받기 때문에 NGO 단체 소사이티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들이 학교를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시작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저들이 부탁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래서 세컨들이 학교 4칸을 지어서 일단 1, 2, 3학년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세컨들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장도 안 되고 바닥 콘크리트도 안 되고 흙바닥에서 지금 저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옷은 저 교복인데 교복은 천값을 제가 보내고 그곳에서 미싱사를 불러가지고 직접 만드는 교복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빅토리아 호수 안에 섬마을 4곳을 저는 갈 때마다 방문하고 그리고 텀터비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흙으로 된 교회, 그리고 지금 저 큰 교회 랑게라 교회는 그 섬 전체에 하나뿐인 벽돌로 진 큰 건물,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곳에 배 타고 와서 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학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배우질 못하죠. 부족 언어가 다르니까 도시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가면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속에 목사 사모님이나 이런 선생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12학년까지 학교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12학년이 되면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12학년까지 학비를 보내줘서 가르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지금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무끈을 밑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것은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날마다 보수해야 돼요. 흙이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그곳에 교회와 학교를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교회에 알리고 싶은 것은 지금 키토코 교회, 나무공고 레비툰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 레비툰다 교회입니다. 이것은 신다니엘 목사님이 계실 때에 이제 직접 저를 통하지 않고 저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저기 나무공고 교회 학교는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자 그것을 완공해라고 신다니엘 목사님이 돈을 줬고요. 또 저기 키토코 교회는 지금 벽돌 색깔이 다른 만큼 쌓여져 있었는데 그 위에 지붕하고 그걸 해라고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섬지역에는 물이 바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낮은 지역은 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태풍이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키토코 교회는 저렇게 왕창 내려앉아 버렸고, 지금 저 나무공고 교회 학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가 버렸어요. 지금은 평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저 선생은 병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들은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런 이유로 해서 중단되어 버렸죠. 후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비툰다 교회, 와키소 교회와 함께 지었던 저 레비툰다 교회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처음에 가건물 양철로 짓는다고 했는데 저들이 돈을 줬더니 약속을 어기고 튼튼하게 벽돌로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나무 있는 데는 화장실이 저리 벽돌로 지어서 만들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말한 대로 너희들이 완공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래갖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곳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키토코 교회는 자기들이 벽돌을 돈 있을 때마다 제가 주는 돈과 함께 벽돌을 사서 지금 제 키만큼 벽돌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30명의 신학생을 배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0명의
목사들을 배출하여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학교를 보내서 30명을 배출하여서 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평생에 아마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명의 목회자를 배출시켰고 지금 3명 다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명인 빈센트 목사는 아주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전도하여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와 홀부모로 있는 이런 어려운 학생 7명을 학교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올해는 3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 보니 갈수록 내게는 벅차는 현실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올라가니까 지금 초등학교 선생은 10명 이상이 되고 세컨더리 선생은 지금 8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급을 내가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학비를 낼 수가 없어요. 바나나를 내다 팔아도 다 바나나 농사 짓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걷어주지도 않아요. 망고가 있고 아보카도가 있어도 다 그걸 조금씩 하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 우리 같은 사람이나 가야 사는 거예요. 그건 돈을 못 받으니까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좀 뭔가 손님이 와서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닭을 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고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박도 가져옵니다. 고구마를 가져오고. 그래서 선생들에게 월급을 주면 아이들을 선생 한 명이 최소한도 30명, 40명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선생 월급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선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나 선교사들은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말을 하는 것이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한다. 언어가 되어야 선교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줄 테니까 목사님 은퇴아들 되지 않았습니까? 선교해야지요. 그러면서 10만 불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인드가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라고 말합니다. 선교 훈련에서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파송교를 만들어야 내가 파송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있고 언어가 잘 된다고 선교를 잘 합니까? 선교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되면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 돌아옵니까? 아니, 선교사 사명을 받았고 언어도 잘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돈과 언어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 하고 언어를 해야 효과적인 것은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언어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러 나갑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랑 때문에 선교합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순수하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고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근 때에 거리시냇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떡과 고기를 보내준 것처럼 하얀 백지 도화지에 붓 한 선 한 선 한 선이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기쁨이 되어 선교사는 힘을 얻고 계속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면서 돈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만약 돈으로 하는 것이라면 돈을 주면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교단체는 이 말씀을 앞세워서 선교단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을 달달 외웁니다. 신앙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선교하라.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돈도 언어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 최고의 권세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언어가 필요하면 언어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언어를 잘 못합니다. 이곳에서 영어로 설교하라면 저는 잘 못합니다.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현지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능력을 주어서 손짓 발짓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설교하게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설교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가면 그때 했던 설교를 그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14년 선교를 지속하게 하였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답이 나오지 않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즘 선교사로 가려면 먼저 돈을 만들고 후원자를 만들고 파송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말은 만약 돈이 안 만들어지고 후원자가 없고 파송교회가 없으면 선교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무기를 갖추고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담대하여 나를 믿고 벗개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벗개를 들고 간 제사장들이 발목에 잠기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투를 가지고 힘써 싸워서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그냥 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성도와 목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와줍시다. 그러면 보통 하는 말이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줄인 자를 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네가 어찌하여 울부짖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게 준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핑계 삼는 자들이 교회 속에 너무 많습니다. 만약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선교는 돈과 언어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언어가 부족해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돈과 언어는 사랑의 마음과 믿음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라는 거죠. 돈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갑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계속하여 우간다의 8곳 지역을 1년에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크리스천 센터를 하며 초라하지만 교회와 학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데는 돈도 언어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셔서 나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의 가난과 억압과 멸시에서 첨단의 시대에 미개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소망과 희망을 주고 싶어서 선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3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던 때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이 변질되고 형식만 남은 신앙의 모습의 시대였습니다. 영주주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자들이죠. 물질은 원래부터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사상이에요. 몸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몸으로 지은 죄는 좀 악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나 육신적으로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영주주의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계속 서신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서신서를 읽으면 세계명 사랑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 이야기 같고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씀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따뜻한 말 같지만 무거운 말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책망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을 알은 우리들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나? 왜 아멘을 안 하죠? 예수님 사랑 안 했어요? 그냥 목숨 버리라 할까봐. 목숨 버리라 할까봐 이제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정스럽게 말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죽은 믿음, 즉 믿음이 가짜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꽃은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죽은 꽃은 썩는 악취가, 그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인데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취를 내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취는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같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으로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요즘은 예배만 드려도 잘한다 박수치. 여러분, 잘하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기본만 하는데도 잘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게 선물 줘봤습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해봤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요. 요즘 식사값이 20불이다. 네 친구하고 식사 한 번 하면 40불이고 한 4명 모이면 100불이 들어간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서 식사 대접해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한 번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 것, 그 정도는 헌금을 해야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전부를 바쳐도 주님 것인데 뭘 드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네가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라는 헬라어 단어 아델포스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혈육, 기독교인 신자, 동료, 동포,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형제의 범위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 사랑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없이 형제의 사랑에게 이르러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세상의 불신자들 속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서양 종교라고 친구들을 놀리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변 당부하면서 사명을 주신 것은 지금 내 양들이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도 임하지 않았고 교회의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주님이 구원할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는 아직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현재는 극악무도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평범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는 우간다에는 84%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그곳에 선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말라고 온갖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복음에 의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온갖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되고 이리 같던 사단의 무리인 무슬림들의 달콤한 물질 앞에 기독교를 버리고 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살겠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외된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보고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저들을 누가 가서 구원할까? 저들을 누가 가서 도와줄까? 여러분, 누가 가서 저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84%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죽어가는데 누가 가서 저 믿음의 형제를 돌보고 가르치고 바른 신앙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이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핍과 가난과 억압과 압제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물질적으로 영적의 말씀으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세상은 무슬림 나라가 되고 사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지도를 봅니다. 그 전에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저 초록색깔, 예전에는 기독교가 저 위에까지 다 기독교였어요, 아프리카에. 그런데 지금 저 초록색은 다 무슬림화 된 지역입니다. 노란색은 거의 50%, 30에서 50%가 기독교가 된 지역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독교 한 10% 정도 되는, 미만 되는 저 빨간색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간다는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 지금 있습니다. 이 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가 무너지면, 우간다가 무너지면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이 물밀듯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단단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우간다가 무슬림에게 무너지면 아프리카 전체는 무슬림화 되는 것이 시간적 문제에 속히 오게 됩니다. 아시아와 모든 나라들이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저 색칠해진 모든 곳은 무슬림들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무슬림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색칠은 안 됐지만 거의가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무슬림 사원이 되고 무슬림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필요를 합쳐서 선교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빵과 물과 물질과 말씀과 복음과 교육과 치료가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선교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일어서서 일을 할 때입니다. 아프리카를 구해내고 무너진 유럽 교회와 변질된 아메리카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단의 진원지인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가톨릭과 무속에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를 구해내고 사단의 진앙지인 아시아와 무슬림 나라 속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기독교인이 학살당하고 목회자가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교회 공룡 같은 건물과 성도의 숫자만 자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생명을 다 바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을 구원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무지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최초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고통받는 형제와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이웃을 위해 선교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세계속 박해받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도우며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들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양들이 이리들에게 미혹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다가가서 그들을 붙들고 세워줘야 합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기근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그들에게 도움과 치료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주님의 양들이 이리에게 약탈되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한림하는 세상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 권세에 짓눌려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동성애와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인들이 잘못해도 회개 한마디 못 외치고 도둑이 주는 마귀의 달콤한 물질 때문에 짓지 못하는 개처럼 살고 있는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탄식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가서 내 형제를 구원하겠는가? 누가 가서 죽어가는 내 형제를 살리겠는가? 세계에 21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 중에 그토록 흑암에 빠져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구원해낼 헌신자가 없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기 교회만 급급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돌아볼 줄 모르는 현 시대에 오늘 이 밴쿠버 중앙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을 네가 품고 있다면 고통 속에 있는 내 형제를 구하고 죽어가는 내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라.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사랑과 복음으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골프 치는 동우리에서 어떤 것을 하든지 그곳에 보낸 것은 같이 희다 끌고 놀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생명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끌려가고 있어요. 놀이에 끌려가고 취미에 끌려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그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저 사망에 매여 있는 세상의 모든 형제에게 누가 가서 사랑을 전할까? 누가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까? 하는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소리에 반응하여서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여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 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반응하기에는 연약한 줄 아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반응하여 작은 자들과 흩어져 있는 형제에게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원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선교부와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관영하여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 속에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변질된 복음으로 타락하는 교회들을 깨우고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섬김과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 그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가 배출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 하는 그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